네,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으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에 아프리카 수단의 남부인 아요드라고 하는 지역에 기근과 빈곤을 취재하기 위하여 한 기자가 갑니다. 그 기자의 이름이 케빈 카터라고 하는 기자인데요, 식량 배급소로 향하던 길목에 그가 힘없이 엎드려 있는, 힘없이 쓰러져 있는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소녀의 생명을 노리듯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독수리도 보게 돼요. 케빈 카터는 이 극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약 20여 분 동안 숨죽인 채 그들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찰나를 포착하여 그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케빈 카터가 찍은 이 사진은 곧바로 뉴욕타임즈에 실려 전 세계를 경악케 하였고, 그래서 케빈 카터는 1994년에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컫는 퓰리처상을 수상하며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통하여 아프리카 수단의 기근과 빈곤 문제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대규모의 구호 활동이 전개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만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위험에 처한 아이를 빨리 구하는 대신 카메라 렌즈를 먼저 들이댄 것은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맹렬한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소녀를 돕지 않고 사진만 찍은 사진가는 독수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하여 그런 극심한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고,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케빈 카터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지 2개월 만에 자신의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서에는 그의 고통스러운 고백이 담겨져 있었어요. 사진을 찍은 직후 독수리를 쫓아냈고 소녀는 배급소로 향했다. 하지만 그 순간 카메라를 들고 있었던 나 자신이 너무나 미웠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기자들의 세계에서 보도윤리와 인간의 도리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과 숙제를 남기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기자로서 그 현장에 계셨다면 여러분은 과연 카메라를 내려놓고 아이에게 달려가셨겠습니까? 아니면 역사를 기록하고 남기기 위하여 카메라 셔터를 누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이 선하면 그 방법도 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세상은 그것 자체로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장로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과
세상이 말하는 경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경건과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세상이 말하는 경건은 그 목적과 대상이 자기 만족과 자기 의와 자기 수양에 있다는 것. 물론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건의 목적과 대상이 자기 자신의 도덕적 완벽함과 타인간의 차별성과 더불어 심리적 안정과 개인의 내면적 만족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경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 목적과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경건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과 수단과 과정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등장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유라고 하는 단어와 세이베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한 단어가 되었는데요, 이 유라고 하는 단어는 올바른이라는 뜻이고, 세베이아라는 단어는 존경 혹은 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올바로 대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스럽게 대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을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신 하나님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때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으로 가시면 7절 이하의 말씀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요, 12절에 가면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뚱맞은 말씀이 등장을 해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므로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는 접속사잖아요. 앞에 말씀을 받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므로 해놓고선 대접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남포교의 박영선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차마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성도의 경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비로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으로 대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경건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일, 이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요, 구약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라는 말씀이 몇 번쯤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학자들이 몇 번 나온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백 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4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귀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당시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있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중에 거류하는 객은, 이건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나그네를 먹이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전에 나그네 되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이집트에 종살이 하면서 나그네 되었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며 나그네를 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아와 과부를 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약한 존재가 고아와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왜 고아와 과부가 가장 가난하고 약한 존재였느냐? 그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년 바자회를 해요. 사실 처음 바자회는 저희 한 그 장애인 단체를 이렇게 후원하기 위한 그 일일 찻집으로 시작이 돼서 그게 시작이에요. 일일 찻집 처음 시작이 됐다가 그 다음부터는 약간 바자회로 이렇게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좀 돕기 위한 사역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아주 그 명확하게 특정 대상, 즉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 2023년부터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우리가 이 사역을 자립준비 청년을 후원하는 사역으로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난 2022년 9월에 아동 보육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되어서 아이들이 만 18세요.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고 하면 보호가 종료되는 거예요. 보육원에. 그래서 보호가 종료되어 이제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됐던 이 청년 2명이 일주일 간격에 2명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 청년은 그해 대학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이 아이가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유서를 이렇게 남겼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 아직 다 읽지 못한 책도 많은데. 이렇게 유서를 남겼어요. 또 한 자매는 아파트 옥상에서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그 자매가 유서에 뭐라고 남겼냐면요, 삶이 너무 가혹했다라고 유서를 남겼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인천에 노예 모임이 있어 노예 모임에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차 안에서 라디오로 그 내용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왜 그랬는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진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막 차 안에서 제가 혼자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결정을 한 게, 이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바절 사역을 이들을 위한 사역으로 만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홍성에 있는, 그 광천에 있는 사랑생 보육원과 여기 예산에 있는, 덕산에 있는 세감마을 보육원을 찾아가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추천을 받았고,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가 6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저한테 목사님 그 아이들을 연결시켜주면 개인적으로 후원도 하고 아이들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하신 분들이 여러 분이 있었어요. 근데요, 보육원에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후원한다고 하면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그냥, 이 보육원과 우리 교회 간에 신뢰의 시간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후원만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6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하는 것이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다시 그 보육원에, 2개의 보육원에 좀 찾아가서 아이들을 어떻게 더 잘 도울 수 있을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 설문조사의 대상이 뭐였냐면, 우리나라가요, 자립준비 청년의 전체 청년들이요, 매년 한 1,000명에서 한 1,500명 정도가 나오고 전체 숫자가 한 9,67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9,6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에 참여한 그 청년들이 한 5,000명 정도 된답니다.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 중에 51%가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5,00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 중에 자살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일반 청년들에 비교했는데요, 4배가 높다는 거예요. 일반 청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과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마음들이 4배가, 정확히 4.4배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에피스케토미아라고, 토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요, 이건 그냥 바라본다 뭐 그런 단어가 아니라요, 가서 방문하다, 필요를 살피다, 필요를 채워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가서 필요를 살피고 채워주는 게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우리 내포사랑의 모든 지체들에게 좀 이 신명기 14장 29절에 그리하면의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의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 그리하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테레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존하다, 경계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여기 세속이라는 단어는요, 코스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로 걸어가는 세상의 방식을 뜻하는 단어예요. 경건은 뭐냐?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경건은 뭐냐?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냥 살면서 가끔 그냥 반주로 술 한잔 하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제가 죄 아닙니다. 예, 가끔 반주로 드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적 모임에서 같이 모여 앉아 술을 드시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건 경계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우리 교회 포에버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때는 멀리 이렇게 어디 먹는 데를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갔다가 오시다가 제가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긴 머리 소녀라고 하는 노래를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긴 머리 소녀. 우리 포에버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예.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가요도 찬송가처럼 불러요. 그러더라고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전에 또 한 분이 2023년에 바자회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바자회 가면 술 파냐?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술은 안 파는데 사가지고 와서 먹을 수는 있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진짜 이분이 막걸리를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정중하게 그분에게 막걸리를 따라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통이 큰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걸리를 팔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좋은 문화를 만들어주는 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문화 안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때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게 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은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신앙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말과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의 습관들이 뭐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신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에게 좀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정말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 내용이 이 집사님의 삶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네포사랑에 오고 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복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네포사랑에 올 때 운영하던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왔는데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제가 부도 처리하고 회생 절차를 그냥 밟을까 하다가 그냥 자기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빚을 다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요, 우리에게 오신 지 꽤 10년 가까이 되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얼마 전에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그냥 부도 처리하고 회생 절차 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게 자기 양심의 자유함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그날부터 그 집사님이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급스러운 거예요. 반면에 얼마 전에 한 집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목사님이 그 예배당을 팔아서 그 예배당 판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자기하고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미국에 갔다가 그분을 찾아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그 아들은요 아주 큰 집에서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교회는 안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저는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의 삶은 이만큼 세상의 가치와 다른 거예요. 신자의 삶은 신자로서 살아내고자 하는 삶의 방식과 삶의 원리와 삶의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신자로서 살아내고자 하는 삶의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속의 그 습관과 그 방식과 그 원리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환난 중에 있는 과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고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